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 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요.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라헬이 말하였다. 나에게 몸종 비라가 있어요. 비라와 동침하셔요. 그가 아이를 낳아서 나에게 안겨주면 비라의 몸을 빌려서 나도 당신의 집안을 이어 나가겠어요. 라헬이 자기의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니 야곱이 비라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비라가 임신을 하여 야곱과 비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다. 라헬의 몸종인 비라가 또 임신을 하여 야곱과 사이에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았다.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아내의 외할아버지 댁에 큰 잔치가 있다고 해서 갔던 일이 있습니다. 가면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잔치냐? 외할아버지 칠순이냐? 외할머니가 뭐 칠순, 팔순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내가 잘 이렇게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칠순도 아니고 팔순도 아니었는데 무슨 잔치였냐면 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결혼하신 지 70년이 되는 해라고 해서 잔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일이잖아요. 결혼해가지고 결혼한 지 70년이 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외갓집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가서 보니까 그 외갓집 식구들을 봤는데 비슷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또 한 가지 그 외갓집 외삼촌들 특징이 있는데 대부분 머리숱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닮아 보이겠습니까? 다 머리숱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막 여러분이 계시니까 너무 재미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제가 이제 사위가 됐으니까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시는데 내가 몇째 삼촌 외삼촌이야 몇째 외삼촌이야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나중에는 본인들끼리도 몇째지 내가 막 이러면서 헷갈려 하세요. 제 아내 외할아버지가 장수도 하시고 또 결혼 생활만 오래 이렇게 해오신 게 아니고 자녀를 많이 낳으셨거든요. 8남 3녀를 두셨습니다. 그 11의 자녀를 그렇게 낳으신 거예요. 대단하시죠. 그때 어떤 외삼촌 중에 한 분이 저한테 A4 용지를 하나 주셨는데 그 할아버지, 그 다음 자식들, 손주들, 또 손주들의 사위 며느리까지 이렇게 가계도가 그 A4 용지에 이렇게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짜 3대만 해도 가득 차는 거고, 거의 뭐 명절에 다 같이 모인다고 하면 이렇게 뭐 체육관에서 이렇게 운동회 같은 걸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집이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11남매 중에 목사가 6명이고요. 사모님이 한 분, 그분이 저희 장모님이시고, 그 다음에 장로님도 2분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죠. 저희 엄씨 집안에는 목사는 제가 처음입니다. 아직까지는 마지막이에요. 처음이고 마지막 하나인데 저희 그 아내의 외갓집은 그렇더라고요. 아주 신기했습니다. 그 처의 이 외갓집은 굉장히 어려우셨다 그래요. 가난하고 어려우셔서 저희 장모님도 결혼을 일찍 하셨는데, 왜 일찍 하셨냐면 밑에 줄줄이 동생들이 있는데 그 집에 있으면 이 동생들 뒷바라지 하는 게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빨리 시집 가야겠다. 그래서 이른 나이에 시집을 가셨다고 그런 얘기도 하세요. 그런데 아내가 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야기하면 절대로 빼놓지 않는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외할아버지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그 옥고를 치르신 분이세요. 감옥에서 해방을 맞으셨다. 그 이야기를 꼭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 외할아버지가 정말 믿음에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아주 뼈대에 있는 믿음의 명문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더 많이 낳았어요. 12명의 자녀를 낳은 한 집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야곱의 가정인데 사실 이 집은 완전히 반대예요. 예. 오늘 말씀은 사실은 30장 24절까지 읽어야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는데 너무 길어서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8절 지나서 끝까지 다 읽어보면 야곱이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집은 명문가가 아니고 완전히 콩가루 집안입니다. 이야기를 읽어보면 기가 막힌 집안이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말씀 전할 때 하나님께서 아싸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그가 소외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레아로 하여금 아들들을 넷이나 낳게 해주셨죠. 예. 그런데 이렇게 레아가 아들을 넷을 낳고 나니까 누가 견딜 수가 없어요? 라헬이 볼 때는 막 분이 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가지고 이 라헬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니까 남편 야곱한테 찾아가가지고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죽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막 남편한테 막 성을 냈죠. 아내가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당신이 힘들구나, 어렵구나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야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이 당신한테 안 주는 걸 왜 나한테 와서 뭐라 그래? 여러분, 그렇게 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힘들구나, 네가 어렵구나 그러면 되는데 그걸 굳이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안 주신 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더 속상했겠습니까? 라헬이 머리를 하나 쓰죠. 자기가 시집 올 때 여종 빌하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빌하를 통해서 자식을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예, 말이 안 되잖아요. 빌하가 무슨 애 낳아주는 기계예요? 빌하가 낳으면 빌하 자식이지 빌하가 낳았는데 라헬의 자식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라헬은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아이를 빌하가 낳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요. 그 라헬이 독특한 사람이에요. 예. 아니죠. 빌하가 아이를 낳았죠. 빌하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이름도 자기가 붙입니다. 야곱이 라헬이 계속 닥달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빌하를 통해서 아들 둘을 낳죠. 그게 난과 납달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옆에서 누가 보고 있어요? 누가 이걸 보고 또 기분이 안 좋겠어요? 레아죠. 레아가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반칙이지. 애를 왜 지가 낳아야지 종이나. 자기가 낳아야 자기 자식이지. 이거는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법이 없어. 이건 반칙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레아도 그럼 나도 반칙. 그래서 자신의 여종이었던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지요. 그래서 이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이 보리밭에 아마 보리를 추수하러 나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아주 귀한 약초를 발견합니다. 그게 개역과 개정판 성경에는 합환채라고 나와요. 우린 잘 모르죠. 저도 잘 뭔지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귀한 약초인데, 이 약초가 왜 중요하냐면 이 약초를 먹으면 임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르우벤이 그 합환채를 발견해서 돌아와서 엄마인 레아에게 주었죠. 그 얘기를 라헬이 들은 거예요. 라헬이 딱 들어보니까 레아는 그게 필요 없지. 그건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레아를 찾아가서 르우벤이 합한채를 어디서 구했다며? 언니, 그거 놔줘. 언니는 애 넷이나 낳았잖아. 나는 없고. 내가 먹어야지. 레아가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겠죠. 왜 줘요, 그거를? 땅에 묻어버려도 내가 묻지. 그걸 동생한테 줄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라헬이 뭐라 그러냐면, 언니, 그러면 내가 조건을 걸게. 오늘 밤에 남편은 언니가 데리고 가. 대신에 합한채는 놔줘. 그래가지고 레아가 합한채를 라헬에게 주고, 이제 그날 밤에 이제 레아가 또 야곱하고 동침해서 자녀를 낳지요. 그것이 이제 그 이사갈이고, 그 다음에 또 아들 하나를 낳습니다. 그게 스불론이고, 마지막에 딸 하나를 낳아요. 그게 디나입니다. 그리고 이 출산 스토리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라헬이 아직도 아기를 못 낳으니까 너무 이 라헬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라헬도 임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24절까지 나오는 얘기가. 여러분, 지금까지 해드린 얘기를 들어보시니까 이 야곱의 집이 어떤 집안 같아요?
완전 콩가루죠. 그러니까 어떤 집안이 부모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우리가 이 아이를 잘 양육해서 훌륭한 사람도 되게 하고 우리가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고 그 아이들에게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고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보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 집안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그냥 옆에서 아기를 낳으니까 나도 낳아야겠고 언니가 나니까 나도 이겨야겠고 그래가지고 서로 앉으려고 경쟁해서 애들을 낳고 또 낳다가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라고 한다면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다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교훈은 거의 없어요. 그냥 많이 낳으면 좋다 요 정도의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이 집안에서 우리가 존경하거나 배울 점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인간의 욕심과 집착이 그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1명의 아들 그리고 이제 이후에 태어나는 베냐민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고 그 12지파의 조상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12명의 아들이요. 그러니 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의 출발점이 콩가루 집안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굉장히 독특한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민족이게나 탄생설화라는 것이 있죠. 그 민족이 이루어지게 된 첫 번째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단군 신화가 있어요.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가서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환웅이 동굴에 들어와서 쑥과 마늘을 잔뜩 먹어라. 끝까지 먹는 사람은 인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쑥과 마늘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호랑이가 중간에 나는 도저히 못 먹겠다 그래서 뛰쳐나가고 곰은 그냥 꾸역꾸역 먹었어요. 꾸역꾸역 먹다가 끝까지 견뎌가지고 그 곰이 웅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단군의 엄마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벌써 얘기가 좀 신비하잖아요. 호랑이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 쑥도 먹고 마늘도 먹고 인내가 있잖아요. 이렇게 스스로 또 막 끝까지 견딘 그런 어떤 인간 승리의 역사가 있고 이런 게 이제 처음의 이야기죠. 이게 시작의 출발점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그 모든 나라의 출발은 좀 그렇습니다. 로마의 출발이 어디예요? 그 로물루스랑 레무스라는 쌍둥이죠. 근데 여기는 누구한테서 커요? 이 늑대에게서 키워져 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중에 로마라는 도시를 나라를 만들어 세우게 되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뭐 보면 알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뭔가 이제 좀 특별한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은 이야기가 출발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출발은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콩가루. 그냥 진짜 이상한 집안. 거기에는 어떤 사람의 특출함이나 명석함이나 용기나 비범함이나 노력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콩가루죠. 유일하게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운데 계셨다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요 사이에 세상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에 이런 게 있습니다.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는지가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는지.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예요? 수저론이잖아요. 수저론. 흙수저냐 금수저냐 은수저냐 태어날 때 뭘 물고 태어났냐. 결국 벗어나지 못한다. 흙수저는 흙수저로 사는 거고 금수저는 금수저로 산다는 이 생각이 굉장히 뿌리 깊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또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죠. 태어날 때 어느 집안에서 어느 부모 밑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태어나는지가 그 사람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거짓말쟁이였고 흠이 많았던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이 콩가루 집안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출발선에서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도에 암베드카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모르실 텐데 인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인도가 영국에서 독립하고 나서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또 인도 헌법을 기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암베드카르가 불가촉 천민이에요.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뭐 이렇게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불가촉 천민은 그 카스트 안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 카스트에서도 제외된 사람들, 인도에서는 달리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었어요, 암베드카르가. 다행인 것은 이 암베드카르의 아버지가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영국이 다스리던 시절이었으니까 능력만 있으면 불가촉 천민도 군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식한테 공부할 기회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암베드카르가 어려서 학교 다닐 때 다른 애들은 책상에서 공부할 때 본인은 혼자 책상이 아니라 그냥 땅 바닥, 교실 바닥에서 거적대기 깔고 거기에서 공부해야 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불가촉 천민이라 같은 책상에서 공부해야 하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나중에 이 암베드카르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어서 이제 인도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교수가 되어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교수들이 천민이라 그래서 함께 물도 마시지 않고 교수실에 들어올 수도 없게 하고 그런 차별을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암베드카르가 평생을 천민 해방 운동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그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인도 헌법을 기초하면서 법률상으로는 모든 차별을 없앱니다. 그 법률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다 있는데 법에는 없어요. 또 한 가지 뭘 만들었냐면 인도에는 할당제라는 게 있어요. 모든 신분별로 대학에서 학생을 몇 명 뽑든 기업에서 사람을 몇 명 뽑고 또 정부 기관에서 사람을 몇 명 뽑든지 각 신분별로 몇 명을 할당해야 된다. 불가촉 천민 중에도 몇 명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할당제가 있거든요. 이 할당제에 이제 시작을 한 사람도 암베드카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이제는 불가촉 천민 중에도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어서 신분적으로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도리어 이제 인도 사람들이 볼 때는 쟤네들만 특혜를 입는다.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부자인데 왜 계속 할당제를 하느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래도 인도가 변화되는 일에 출발을 암베드카르가 하게 됐죠. 암베드카르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힌두교도로 태어났지만 힌두교도로 죽을 생각은 없다. 나를 불가촉 천민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왜 힌두교인으로 죽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암베드카르는요 진짜 자신의 노력으로 거기까지 간 거예요. 부단한 노력으로 거기까지 올라가서 신분 상승을 한 거죠. 제가 최근에 아주 재밌게 본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부터 자꾸 유튜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는 저 목사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유튜브만 보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두 유튜버는 제가 구독자가 아닙니다. 저도 그냥 온라인에서 찾아본 거예요. 그냥 아싸 유튜버 이렇게 해서 찾았더니 그렇게 나온 거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유튜버는 제가 구독자예요. 제가 여행 유튜버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단언하건대 조만간에 100만을 넘을 겁니다. 너무 재밌어요. 재밌고 좀 특별해요. 노마드 시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유튜버인데 이 친구도 세계 여행을 다니기는 하는데 좀 독특해요. 여행하면서 남들 가는데 이런 데 가는 게 아니고 특이한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어디 가면 몽골에 가면 몽골의 유목민, 진짜 유목민을 찾아 나서고 또 어디 가면 원주민들 이렇게 찾아 나서고 이런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그 유튜브 중에 스리랑카에 여행을 간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또 이 친구가 스리랑카에 가가지고 다른 데 좋은 데 많은데 누굴 만나고 싶었냐면 스리랑카에 사는 집시 부족이 있대요. 머물러 살지 않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집시 부족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이 집시 부족을 만나고 싶냐면 아주 옛날에 텔레비전에서 나온 어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이 집시 부족이 나왔대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가 1997년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 본 걸 보고 너무 인상적이어서 내가 스리랑카를 가면 그 사람들을 좀 만나봐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떠돌아다닙니다. 집시예요. 뭐 하면서 먹고 사냐면 코브라 훈련시켜서, 코브라 피리 불면 코브라가 나서 이렇게 하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코브라를 훈련시키고 또 원숭이를 훈련시켜서 제주 넘게 하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돈 벌어서 그래서 여기서 좀 있다가 또 딴 데 옮겨가서 살고 또 옮겨가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서 스리랑카에 가서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진짜 최하층이죠, 이 사람들. 그 부족 이름이 떨렁구예요, 떨렁구. 딱 들어도 최하층 같지 않습니까? 느낌이? 떨렁구라는 부족을 찾아서 막 다니는데 스리랑카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그런 집시들이 있는지 그런 부족이 있는지 그 사람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어렵게 묻고 또 물어보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가지고 단서를 모아서 드디어 떨렁구라는 이 부족이 모여 사는 마을에 갑니다. 누군가 거기를 소개해줘서 데리고 가요.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집시니까 사실은 마을이 없어야지 맞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니까. 근데 마을이 있고 이 유튜버를 데리고 딱 간 곳이 그 마을의 중심이었는데 그 마을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거는 누가 알아보려고 한 게 아니라 딱 가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떨렁구 마을의 중심이 교회를 중심으로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니까 그 유튜버가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거든요. 근데 그 교회 이렇게 벽 한켠에 현판이 있는데 한국의 어느 교회가 지원해서 교회를 세웠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이 떨렁구라는 부족은 원래는 인도 출신이래요. 인도에서도 그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스리랑카까지 건너온 최하층, 그러니까 뭐 그 정부에 등록도 안 돼 있고 그냥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최하층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 몇십 년이 지났어. 그때 그 다큐멘터리가 97년이었으니까 한 20년 이상이 지나고 봤는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을을 소개해 주던 그 떨렁구 한 남자가 자기 부족을 설명합니다. 예전에 우리는 다 정글에다가 텐트를 치고 살았지. 늘 술에 취해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다 바뀌었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92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 예전에 없었던 지식이 우리에게 새롭게 생겼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줬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의도하지 않고 그냥 이분도 무슨 유튜버가 그런 걸 찾을 생각을 안 했는데 그렇게 20년이 지나서 가봤는데 한 부족 전체가 달라져 있는 형편이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태어난 대로 살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 조건이 불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태어났을 때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요. 편모나 편부스라에서 클 수도 있어요.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니까요. 고아로 자랄 수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키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태어났을 때 몸에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건강이 다른 사람들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좋고 뛰어난 친구도 있지만 그만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출발점은 다 다른 거예요. 출발점에서 보면 누군가는 앞서 있는 것 같고 나는 저 뒤에서 출발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발점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리면 콩가루 가정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하던 이 민족을, 떨렁구 같았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시고 시내 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보기에는 그 사람들 떨렁구예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서 아니야, 너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내게 되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방식입니다. 지난주에 제 사무실에 청년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교회학교 할 때 그때 이제 청소년부에 있었던 아이들 몇 명이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친구는 그 친구가 처음 교회 왔을 때 그 첫 만남이 지금도 눈에 선한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교회를 처음 왔거든요. 그때 제가 유년부 전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걔가 초등학교 2학년으로 왔고 지금은 28살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아이와의 첫 만남이 지금도 잊지 못하고 기억이 나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는 아이의 부모가 이혼을 해서 더 이상 이 아이의 동생도 있는데 양육을 못한다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키워달라고 놓고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요 손자 둘을 데리고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아이를 봤는데 그날도 마음이 짠했어요. 저한테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이는 아주 조용했고 말이 없었어요. 늘 수줍어 있었고 울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찌르면 금방이라도 울음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교회에 잘 다녔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모습 그대로 늘 수줍고 조용했지만 늘 교회 나왔죠.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한테 와서 말 한마디 걸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늘 기억하고 있죠. 잘 알고 있어요. 대학에 갔는데 문예창작과를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네가 문예창작과를? 그래? 글 쓰는 거 좋아해? 전혀 몰랐던 모습이에요. 이제 28살 청년이 되어서 지난주에 제 사무실에 다른 친구들하고 온 거예요. 군대 잘 갔다 와서 잠깐 동안 회사 생활하다가 아직 학교를 못 마쳐서 복학해서 이제 학교를 마칠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친구는 있냐? 그랬더니 3년째 교제하는 여자친구도 있대요. 지금도 글을 쓰냐? 그랬더니 회사에서도 글 쓰는 일을 했고 지금도 글을 쓰는데 그럼 너는 무슨 글을 쓰니? 라고 물어봤더니 코미디를 쓴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네가? 코미디를? 그게 웃기니? 세상 말없고 수줍은 이 아이가 코미디를 쓴다고? 그런데 꽤 인기가 있대요. 꽤 칭찬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봤던 그 첫 모습은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했지만 당장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이 그렁그렁한 그런 아이였거든요. 왜 모르겠습니까? 엄마 아빠에게 일어난 일을 왜 이 아이라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그렇게 왔었던 이 꼬맹이가 세월이 10몇 년이 지나서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코미디 작가가 되었다니, 참 기가 막힌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출발선은 다 다릅니다. 앞에 있는 사람도 있고 뒤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출발선은 다를지 몰라도 종착지에는, 마지막 결승선에는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면류관이 있습니다. 출발점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마지막 결승선에서는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인 것이죠.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던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이게 금수저 중에 금수저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듭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시죠. 우리의 출발은 다 다르고 앞선 사람도 있고 뒤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야곱의 가정과 같이 출발점은 콩가루였지만 그 가정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노예로 살았던 히브리인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떠돌면서 천대받으면서 살았던 떨렁구가
이제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 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부족이 되니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강남 선한목적의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출발은 뒤에 있을지 모르지만 결승선에서는 면류관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출발선이 뒤에 있는 것 같아 마음에 슬픈 생각도 들고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야곱의 가족이 비록 그 출발은 콩가루와 같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바꾸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발점은 뒤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승선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우리가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리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